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고 오늘은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오늘은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월 7일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 예수님의 때이기도 하죠. 그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권세자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에서부터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1장 5절에 나오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한이죠. 오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요한도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는 정말 평탄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평탄하고 풍족한 제사장의 삶 대신에 외롭고 힘든 예언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직업이라 한다면 예언자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야만 될 수 있는 사명자입니다. 제사장은 권세자들에게 축복과 용서와 구원의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하지만 예언자는 권세자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사장은 전통을 중시하지만 예언자는 개혁을 촉구하고요. 제사장은 구원을 얻으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지만 예언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라면 제사장과 예언자의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었겠습니까? 예언자들은 인기와 존경은커녕 늘 고난과 핍박이 따라다녔어요. 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빈들에서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세례 요한은 복잡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빈들이 곧 광야, 사막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일상과 함께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먼 하늘을 보면서 사색에 잠겼다거나 또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곱씹고 곱씹으며 그렇게 달콤하게 묵상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지금 저도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TV, 유튜브, 라디오, 잿빛 도시의 복잡한 소음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창조주의 음성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루에도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정보와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진짜 생명수와 같은 소리는 찾을 수 없지 않는가 말이죠. 우리는 그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또 복잡한 현실을 떠나 광야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크게 외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광야를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황량한 사막에서 내가 크게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소리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누구 귀에 들리게 될 것인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내 귓가에만 잠깐 들리고 사라질 뿐이죠. 산에서 외쳤다면 메아리 쳐서 돌아와서 그 소리가 다시 내 귀에 들릴 테고, 동네에서 외치면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소멸되는 소리입니다. 이 아침 묵상을 녹음할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광야에선 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광야의 외침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외쳤을 때 그 음성은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외친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그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자기 메시지를 듣고 광야까지 나와서 반응을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이건 또 무슨 조화인가? 왜냐하면 요한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곧 심판이 임한다고? 야야, 우리도 빨리 가서 세례를 받아서 심판을 면하자. 이렇게 몰려든 것이죠. 심판을 면할 생각만 하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요한이 화가 났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 출석하고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영광의 면류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옥엔 안 가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내면의 중생이 이루어졌는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매일 성경의 설명에 아주 잘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왼쪽 맨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적혀 있죠. 40페이지 맨 아랫단락입니다.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회개는 세계관의 전환이자 욕망의 변화이다. 즉 주권이 교체되는 사건이다. 기존의 내 가치관이 전복되고 세상을 배반하고 변절하는 일이다. 회개는요, 세상을 배반하고 변절하는 일이래요. 살아오던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11절에 요한이 무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옷이 2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라. 심지어 또 그 자리에는 세리들도 반응하며 나왔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은 사실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서 부를 축적하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 이 세리들, 세리들,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물어봐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래, 너희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뇌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백성인가?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은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며 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귀한 소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회개와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구체적인 회개의 결단과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